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지난번에 새생명 새생활 이걸 19번까지 봤는데 오늘 마지막 20가째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았고요. 가정치유라고 나와 있죠. 우리 개인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개인이 돼서 주님이 나를 생명 살리는 데 서주시면 참 귀한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거기 서빙하는 식당에 이제 어떤 그 아주머니를 제가 눈여겨보다가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주일날 더 바쁜데 일하고 있고 못 나간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해봤더니만은 집에 일 마치고 가면 CBS 방송을 틀어놓고 자꾸 본대요. TV, CTS하고 본대요. 언젠가 자기가 일 직장을 그만두면 교회를 나갈 것이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있다는 것. 나가는 게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속에 와 계시냐는 게 이게 중요하다. 형편 따라 못 갈 수도 있다 하면 복음을 적전하니까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 있죠.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제 차까지 따라와서 CD하고 자료를 다 받아갔는데 어쨌든 구원의 확신 제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려주고 교회를 실컷 다녀도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 한데 예수님이 직분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자 제사 왕 이 부분을 얘기해 크리스마스란 날짜 날의 그 말의 이름의 뜻을 쭉 얘기하니까 놀라워하는 거죠.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꼭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CD도 들어보고 하겠다.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성령 충만한 이런 개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세계 복음할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각인시켜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거 우리 소원을 삼아야 되겠고 그렇게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도 여기 와서 환경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아빠도 너 보내놓고 얼마나 힘드는지. 뭐, 다 그냥 한국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 놔두는 이유가 있다. 우리 이루미를 최고의 복음 가진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 마음껏 세계복음 쓸 수밖에 없도록 렘넌트를 키워내는 거. 그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한이 맺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하남교회, 하남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방성일 목사가 제 동창 목사인데요.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있죠. 이 친구를 지난주에 만나러 갔더니만은 미국에 내가 아들 때문에 잠깐 갔다가 올 것 같다. 워싱턴에서 그쪽으로 간 지 10달 됐는데 한 번도 못 가봐서 갔다 온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거든. 꼭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모든 멘트 파크라고 하는 조금 전에 바위가 있는 그곳을 들려보라. 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아들인데 얘기해서 꼭 거기를 들려봐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들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방성일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리조나에 가면 우리 동창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고 꼭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만났어요. 만났는데 동창인데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합동 측의 목사가 돼 있었는데 구세군 사관으로 계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구세군 그래서 금요 기도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드렸는데 제복을 딱 입고 구세군이니까요. 제복을 딱 입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더라고요. 어째서 구세군으로 이렇게 교단이 바뀌어졌습니까 했더니만은 합동 측에 있으면서 LA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노숙자가 많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하고 노숙자 가서 이제 노숙자 돕는 일을 했는데 꼭 도와줘야 될 노숙자가 많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로 구세군에서 많이 도와줬대요. 그리고 또 교회를 이제 한인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구세군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는 이웃 교단 다른 데를 안 빌려주기로 했다고 이제 철수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구세군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구세군 목사님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어느 교단이든지 복음 잘 전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너 합동이냐 성결교냐 감리교냐 구세군이냐 그 따지겠냐. 얼마만큼 예수를 똑바로 전하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어쨌든 아들인데 올 때마다 들려달라 뭐 이번 그때도 설교를 해달라 했는데 제가 아들 교회에서 설교하면 되기 때문에 못 간다 했고요. 저희 아들하고 손주가 다 그래서 이제 손주 이제 이루미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루미 선물하는 저희한테 조금 기다려봐라 들어갔다 나오더니만은 애들 타는 거 뒤에 타이어 몇 개 더 있는 거 자전거 애들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왔는데 지난 성탄절 날 그 교회 아이들에게 하나씩 줬대요. 하나 남은 거다가 가지고 왔는데 시트가 자리 앉는데 거기가 분홍색으로 돼 있었어요. 4살짜리 애가 저 이름이가 보내니 안 해. 색깔이 여자애들 좋아하는 색깔이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 보니까 얼마나 무한해요. 목사님 주려고 가져왔는 목사님도 무한고 우리도 무한하고 그냥 모자 헬멧까지 가져왔는데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애가 막 전혀 상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여버린 거 있죠. 색깔이 이러면서 막 근데 애가 저를 너무 이제 전에는 막 전화하면 오지 마라 그러고 안 보고 싶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그 백화점 뭐 이렇게 뭐 좀 살 거 갔다 온다 하니까 갔다 오라 난 할아버지가 논다 이렇게 제하고 노는데요. 가더니 막 몇 시간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애가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쯤 엄마 아빠 할머니가 굉장히 우리를 후회하고 계실 거라고. 우리를 안 데려간 것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다고. 애가 그 말 하나하나가 보통 애가 아닌 거 있죠. 지난번 장현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장현태 목사님 그 이제 당회장이 돼 있어 그쪽에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보니까 이게 보통 애가 아닌 아주 특이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고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해보라니까 원래 인간이 뭐 고기는 물속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했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앉혀놓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으로 키워내는 그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정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랩런트를 키워놓는다고 하면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다 주시지 않겠냐. 생명 걸고 믿음으로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당부하고 왔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이 한을 가지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모세를 키워내도 출애굽 2장 1절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를 세계복음화 인물로 키워내야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층의 카페에서 독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좀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애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또 중국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필요하면 우리 애들을 미국 같은 유학도 보내고 미국 안 되면 필리핀을 보내고 어떡한지 세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야 되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는 우리가 효도해야 되겠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을 성경에는 미션홈이라고 말하죠.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브리스가의 집, 비장 시몬의 집, 야손의 집, 뭐 전부 아나니아의 집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집에서 반드시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미션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밖에 하던 시절에도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가서 성경 펴놓고 있으면 잡아가는데 그냥 얘기하고 앉는 데는 못 데려가는 거죠.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얘기하고 있었다 이러면 못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 집이 그냥 사람들이 밥 먹고 잠자는 집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제자 키우는 집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축복받으셔가지고요. 인하대학교 앞에 여기 학교 앞에다가 집을 샀어서 그 그 집을 미션홈으로 학사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키워내는 그런 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돼요. 일단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가 많고 많은 게 교회인데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안디옥 교회 같은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 국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 전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락방 만나고 제가 얼마 안 됐을 때죠.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 누굽니다. 예. 우리 형님이 부천에 어느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예. 안수 집사인데 복음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너무 인본주의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복음 전해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목사님 교회에 중직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연락했더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부천에 가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고급 빌라인데 성공회 대학교 앞에 있는 고급 빌라였는데요. 뭐 한 6, 70평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집이 넓은지요. 지점장이고 하니까 좋은 저택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몇 번 만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사실 제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 못하고 있고 애들 때문에 너무 갈등이 많다. 왜 그러냐 하니까 부인이 집 나가서 교회 집사인데 집에 잘 안 들어온대요. 어디 있냐 가서 추적해 보면은 화토 도박에 빠져 있대요. 너무 심각하게 도박을 한대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남자들하고 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애들 밥 안 해주고 이제 이 지점장님이 애들 다 챙겨서 보내고 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합숙훈련 보내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면 뭐든 다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점장님이 먼저, 집사님이 먼저 합숙훈련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해야지 집사님 안 되면서 부인만 잘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합숙훈련 보냈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집사람 좀 합숙훈련 보내도록 합시다. 이래.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 보고 얘기했대요. 내가 은행에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더라. 목사인 줄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손님을 알았는데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당신 집안에 심각한 문제 있네 이러더라. 그래 아무 문제 없다 했더니만은 우리 집안 내력을 쫙 다 깨면서 당신 부인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대로 가면 아이들과 다 망한다고 막 예언하는데 내가 막 하도 맞는 말이라서 꼼짝 못하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렇게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제 얘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신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령하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디데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 목사님 며칠 날 저녁 몇 시에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둘이 짜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녹화하십시오. 미리 목사님 온다고 도망가 버리니까 집사람 있을 때 목사님 근처에 왔다 들렸다고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보고 합숙훈련 보내고 이렇게 좀 그래서 짝전을 짰어요. 뭐 해달라는 대로 제가 갔죠. 갔더니만은 바로 전화해서 제가 옆에 지방 왔다가 집사람 생각나 들렸는데 바로 옆이다고 지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막 당황하는 것 같이 이제 미리 짰으니까요. 막 당황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지금 갑자기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떡 들어가니까 그 부인 되는 집사님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죠. 왜 신령한 목사 왔다니 겁이 나가지고 안 나오는 저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거룩하게 이제 몸성을 좀 변화해가지고 집사님 좀 나오세요 하니까 안 나오라니까요. 나왔는데 무릎 탁 꿇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혼냈거든요. 막 벌벌 떨어요. 하나님 집사님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 아냐? 이대로 가면 당신 망할 것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쭉 얘기하면서 사는 길이 있다. 합숙훈련 가면 된다 이러가. 그래 합숙훈련 강제로 보내버렸는데 은혜 받고 왔어요. 술 담배 뭐 다 끊어버리고 권사님 되시고 그분이 장로님 됐었어요. 자, 가정치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나와 있죠.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인데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간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감사 기도 제목 바꾸어라.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에 공을 던져보냅니다. 그걸 전부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다. 힘든 것. 세 번째, 그 다음 보니까요. 세 번째가 아니고, 갈로 안에 첫 번째죠. 자라난 배경.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생각. 네 번째, 상처. 다섯 번째, 배움. 여섯 번째, 실패 경험과 과거.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사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모신 그런 가정인데, 가정에서 계속 응답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키워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배경과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부부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동안에 아이들 상처받고 집 나가고 막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참고표 보니까 사탄이 이것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 틈만 있으면 역사하기 때문에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마라. 여러 가지 상처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집안에 바퀴벌레가 바글바글 하는데 바퀴벌레 약을 다 쳤는데 안방에만 안 쳤어요. 자녀가 있는 방에는 안 쳤어요. 바퀴벌레 막 다니다가 약효음대로 탁 몰려버리니까요. 복음 모르는 가족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버리거든요. 두 번째로, 영적 문제로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영적 문제.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에 사탄이 이 사람 어떻게 잡고 있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딱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뭘 가지고 딱 잡고 있거든요. 사탄이 어디로 이 사람 파고 들어가서 이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해놓고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할 저를 대적하고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인데요. 불의의 속임수로, 이 마귀가 불의의 속임수로 우리를 자꾸 속인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살후 2장. 이 장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따라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지금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김영석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했나 송도에서 얘기했나 그랬죠.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 얘기했구만요. 이수훈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다녀왔는데
신천지라는 단체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학 청년들 수만 명이 기독교 방송 앞에 와서 기독교 방송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는데 거기는 거짓들인데도 그렇게 전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전도 안 하고 있고 사이비 적거리 단체는 막 전도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전에 상곡동 쪽에 가니까 신천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에 처음에는 그 신천지 교회를 속이고 있다가 지금 완전 담대하게 드러내고 신천지 교회를 딱 해놓고 막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몰라요. 송도교에 나온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옆에 살면서 얘기하죠. 거기 가보면 바글바글 하대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는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활동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혹의 영들이죠. 자, 5번째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영을 혼미케 해버린다, 이 사탄이요. 혼미케해서 복음을 모르게.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에 보니까 자꾸 이게 분쟁케 한데 분쟁케요. 가족끼리 자꾸 분쟁하게 하고 복음을 모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7번째,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0절로 20절에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번째, 영적 문제를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3번째, 배우자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배우자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 복음을 못 받고 치유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부인이 고멜이라는 여자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가서 애를 놓고 살고 있어요. 돈 주고 사오지요. 또 다른 남자 또 갚으래요. 계속 사가고 오거든요. 영적인 문제. 호세아가 그걸 알고 도와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이게 호세아 네 문제 아니고 이 백성들의 얘기다. 하나님 남편은 하나님 내가 있는데 자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탄식하셨거든요. 그 호세아가 그 부인의 그 영적인 문제를 알고 도와줬는데 호세아는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부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죠.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3번째, 형들을 이해한 요셉. 형들이 삥땅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시기질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요셉이 볼 때 형들 참 불쌍해 보였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깨고 있던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4번째 보니까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의 응답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이 바울 얘기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병이 낫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준 가시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 잘못될까 봐 일부러 가시를 줘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가시가 있는 걸 너무 기뻐하고 약한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제를 이해하면은 시대적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이 가시가 있어서 특별 기도를 3번씩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시를 준 것이라는 거 알고 난 뒤에 굉장히 바울은 이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5번째,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위대한 증인의 집이 된다. 알고 희생하면은.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45절을 나왔는데요. 7배로 귀신이 역사하는데 단지를 꺾어버리고 굉장히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정말 이 미션홈, 제자 키우는 가정, 복음을 사랑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다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포럼을 하세요.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희 아들도 자고 일어나서 이름이를 안고 이제 복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자기 전에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되어졌는데 가정에서 복음 포럼, 전도 포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정말 성령 충만한 증인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응답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어느 정도 좀 빛이 가라지고 난 뒤에는 RT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을 전부 교회로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진 동일교회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버스를 몇 대를 가지고 아이들 학교 마치고 나면 전부 교회로 다 태워요. 교회에서 밥 저녁 먹이면서 교회에서 영어를 하게 해주고 중국어를 하게 해주고 악기 배워주게 하면서 학원에서 해야 될 걸 교회에서 다 끝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가르치면서 일부러 돈을 5만 원짜리 떨어뜨린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집에 가진 아이 하나도 없고 다 가지고 와서 돈 주었다 하면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으로 키워내면 안 된다. 사회 어디 가서도 도둑놈 되지 않도록 키워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참 율법적인 교회인데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복음 가졌는데 우리는 더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야의 모든 방향을 렘넌트 키우는 쪽으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고 물론 북한성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렘넌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렘넌트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교회, 북한 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모두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갈등과 문제와 좋지 않은 일들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치유받고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렘넌트를 키워내고 또 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성경이 나오는 야손의 집,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같이 가정에서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송도에서 또 영흥도에서 또 동두천에서 저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함께 위성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복음운동, 제자운동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 마치고 사모를 집중 40일 동안 집중훈련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